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의 예배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또 은혜 주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믿음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응답이 최고의 응답이요 평생의 응답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령은 이 시간 그리스도의 권세로 꺾어지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예전에 시골에서 꽁고기, 토끼고기 이런 거 많이 먹었어요. 그냥 그때는 어른들이 이제 뭐 이렇게 덫을 놔서 그거 잡기도 하고 뭐 콩 속에다 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새들 잡아서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사냥꾼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되니까 사냥꾼들 뒤쫓아다니는 거죠. 사냥개를 끌고 와가지고는 사냥을 다니는데 우리는 뭐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사냥하고 꽁 같은 게 툭 떨어지면 막 뛰어가요. 우리도 막 뛰어가. 그러면 보면 꽁이 도망가서는 머리를 수풀에다 콕 뒤물고 있어. 머리만 뒤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잡는 거죠. 사막에서 타조라는 것도 이렇게 위기에 쫓기면은 사막에다가 모래에다가 머리를 파묻고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파묻을 때 파묻어야 되는 거지. 우리 이제 뭡니까 우리 손녀딸이 근데 우리 집에 와서 뭔가 방에 들어갔다 무섭다고 막 뛰어나와요. 왕 뛰어나오더라고. 뛰어나오더니 팍 가슴에 팍 머리를 파묻어. 무섭다고 여기다 머리를 팍 파묻어. 그러니까 왜 무서워 그러잖아요. 안아주고 괜찮아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보호해줄 때 그러잖아요. 누가 때리려고 하면 쫓아가서 엄마 하고 뒤는 안 쳐다보고 엄마만 쳐다보고 치마폭에 안겨서 엄마 그러잖아요. 뒤는 안 받아. 뭐 뒤에서 뭐 쫓아오든지 뭘 들고 오든지 상관없어. 엄마만 붙잡으면 돼. 그죠? 엄마가 나를 보호해줄 수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사단 마귀가 염려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는 사체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너희 대적 마귀가. 근데 그때 9절에 보니까 너는 이때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무슨 얘기죠? 믿음 가지고 마귀하고 맞서지 말고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마귀하고 눈싸움 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이기는 주님께 붙어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은 일단 사단이 오다가도 주님 보면 도망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어서 쫓아오다가도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냥 도망가게 돼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내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 가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므로 나는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많이 예를 들지만 종이라는 것도 이 하나의 종이는 손가락으로 찌르면 퍽 찢어지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벽에 붙으면 절대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약한 종이라도 벽에 붙어 있으면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지만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진짜 붙어 있으면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니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말씀을 내가 알았다가 아니라 안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진짜 믿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 주신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믿는 건 아니잖아요. 마이크를 믿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종이가 종이니까 믿어라 그러지 않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만 영입니까? 악한 마귀도 영인데.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악한 마귀 이길 수 있겠어요? 육적인 존재가 어떻게 악한 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지금은 그런 영화를 하도 예전에 많이 봤지만 지금 안 봐서 지금도 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뭐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여름에 또 머리 쭉 올라가게 하는 그런 남남 특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귀신 나오는 얘기. 근데 그때 그 옛날에 봐서도 머릿속에 남는 거 있잖아요. 어떤 그 점잖은 선비가 말이에요. 과거 보러 가다가 주막집에 들렸거든. 그 주막집은 좀 쉬었다 가는 데지만 무서운데요. 산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주막집은 밤 12시만 되면 꼭 귀신이 나타나. 꼭 사람도 죽어. 거기 가면. 근데 한 사람이 마음이 탁 내가 이거 없애겠다 하고 가잖아요. 그 자객이. 12시 땡땡 치니까 나타나잖아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옳구나 왔구나. 일어나잖아요. 싸우러 나가잖아요. 뒷문 열고. 귀신 어떻게 해요? 유도하잖아요. 저 대나무 숲으로. 쫓아오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 히히 웃다가 칼 가지고 탁 한데 벌써 뒤에 가 있어. 자객이 아무리 날쌔도 앞뒤 왔다 갔다 하다 어지러 지가 쓰러져 주고. 육적인 인간이 어떻게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 있겠어요? 오직하면 교황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얼마나 천주교 교인들이 얼마나 시달리는지 테마서를 좀 보내달라고. 귀신 쫓는 테마서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 보면 뭡니까 신비 이상한 불건전 신비하는 사람들 막 해가지고 벌떡 쓰려가지고 거품 일어나게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봐도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럼 나간 놈은 어디 가겠어요? 그런데 쫓아갔다가 나간 놈이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무슨 인간이 귀신을 내쫓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는 지금 설교를 듣는데 영적인 메시지 듣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믿으셔야 이해가 되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반면에 여러분을 속이는 악한 영도 있어요. 우리는 절대 무능한 사람이요. 뭐에 무능하냐? 영적인 것에는 무능한 사람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이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사울왕 보세요. 악신 들렸는데. 로마의 그 황제들 보세요. 귀신 들렸는데. 이게요? 여러분들 얼만큼 여러분 자신이 낮아져야 되느냐?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졌어도 이 돈이 힘이 아니고, 내가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졌어도 이 지혜가 힘이 아니고, 내가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가졌어도 달란트가 능력이 아니고,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우리 가정의 역사하고 후대의 역사하고 현장의 역사하는 이 약한 영 세력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무능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힘없다고 할 때 그분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백이 뭐예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게 왜 복음이냐? 성경이 왜 복음이 되느냐?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이길 수가 없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보내주시려고 성경을 구약 때부터 예언하면서 보내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거짓말에 넘어가가지고 말이에요. 인생이 불행하게 됐잖아요. 그때부터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고통 가운데서 완전히 잡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잖아요.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겠어요? 누가 나를 살려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합니까? 여러분,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나보다 더 잘하신 분은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도 알지만 마귀도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문제로 자꾸 빠져드니까 악한 영이 완전히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을 믿지 않으니까 문제로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 문제 빠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꼬이느냐고. 성경은 꼬이지 말라고, 거기에 잡히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복음 주셨으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야 되지. 믿어야 사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어야 살아요.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참 사람은 아이너컬하게도 참 양보를 해주길 원하면서 자기는 양보를 안 해. 누가 사랑해 주기를 바라면서 자기는 사랑을 안 해. 그게 인생이라.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좋아해, 싫어요? 싫지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거짓말하고. 참 인생은요, 참 이상해. 분명히 안 좋은 거 알아. 안 좋은 거 알아서 안 좋은 거 하면 싫다니까. 오직한 마태복음 7장 5절에 네 눈에 있는 들보나 빼고 남 티를 보라고. 먼저 내 거는 못 보고 남만 보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껴서 넘어뜨렸는데 지금도 이 약한 사탄은 거짓말로 세상을 장악했어요. 오직하면 일반 그래도 이름 있는 신문 있잖아요. 조선일보에 썼겠지. 자기가 자기 신문이니까. 사람들은 그래도 신문은 대중성이 있어서 거짓말을 할 수 없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직원들이 다 했는데 거짓말할 수 없지만 요새는 개인 TV가 나오고 개인 인터넷 편지가 나가고 그러니까 정보는 홍수가 쏟아지는데 너무 믿지 못하는 세상이라. 이래가지고 한 사람 거짓말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얼마나 세상에 거짓말이 많은지. 때로는요, 대단한 방송이나 신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때는 굉장히 생각하면서 보고 들을 때도 있잖아요. 진짜 하도 거짓말이 많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거짓말은 철떡같이 믿으면서도
사실은 안 믿어요. 세상에 진리는 많다 하지만 진리는 오직 한 가지. 오직 말씀이 진리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니까 하잖아요. 많은 종교 진리 있잖아요. 불교도 진리가 있고 유교도 진리가 있고 심지어 모슬렘 여호와 증인도 진리가 있잖아요. 파수꾼대도 자기 파수꾼도 여호와 증인도 자기들이 진리라고 다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진리가 답이 됩니까? 인생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의 답이 종교가 답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진리가 답입니까? 인생에 답이 되지 못하는데 무슨 진리입니까? 진리라는 것은 진짜 내가 가진 문제에 답 주는 게 진리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진리되는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거짓말을 따라가 사람 말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성경 한 번만 보는 데인데 사람을 만나고 전화하고 정말 들으려고 사람 한마디, 사람 천마디만보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진리인데 여러분 사람 말 많이 듣지 말고 말은 하니까 안 들을 수 없잖아요. 자꾸 말하니까 난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듣는 게 있고 안 듣는 게 있잖아요. 상대는 듣는 것 같지만 안 듣는 게 있잖아요. 우린 들을 게 있고 안 들을 게 있잖아요. 그러니 어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은 들을 생각은 믿지 못하니까 안 들어. 다 거짓말이지. 뭐 이게 성경이 진리냐고.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얼마나 믿는지. 진화는 믿지 않단 말이에요. 호킹 박사 얼마 전에 세상 떠났지만 그분은 무교주의자예요.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느냐고 창조론을 부인하는 사람이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추앙하고 얼마나 대단한 인물로 생각합니까? 사람들이요 얼마나 어리석으냐. 교수님 말씀은 대단해. 목사 말은 우습고. 하기야 목사가 너무 거짓말도 많이 하니까 땅에 떨어졌어.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거책이에요. 그러면 성경 속에 그래도 참 우리의 감동을 주고 우리의 가슴에 딱 닿게 한 성경이 있다면 여러분 바울이 쓴 증거는 얼마나 가슴에 많이 닿습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도 또 사도들이 증거한 것 중에 그 중에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요 얼마나 우리 가슴을 울립니까? 사도들이 그냥 증거했습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믿어야 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엉뚱한 믿었을 때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다 끌어넣고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아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줄 알고 이런 사울이 다메섹에서 꼬꾸라졌잖아요.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이 바뀌어졌잖아요. 핍박자였던 사울이 이제는 그 핍박하던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됐잖아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면 여러분들 믿어지겠어요? 저 김정은이가 말이요.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내려와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되겠어? 미쳤나 그러지. 사울이 그런 격이요. 그 잡아 죽이던 저 사람 말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사울을 만나려고 할 때 두려웠다니까 저 핍박자가. 어떻게 그래 사울이 변화됐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 사울의 증거를 보십시오. 바울의 증거를 보세요. 완전히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이 없어. 자기 인생이 없어요. 이제는. 자기 인생이 없어요. 나는 이 그리스도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다. 이게 증거예요. 그런 중에 오늘 에베소는요. 감옥에 쓴 거예요. 로마에서 이제는
참수당해 죽어야 될 그 상황에서 감옥에 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옥중서신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얼마큼 누렸는지 아시겠죠? 얼만큼 그리스도로 기뻐하는지 아시겠죠? 얼만큼 그리스도의 인생을 드렸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바울은 우리보다 특별히 뭔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요. 어쩌면 저는 바울보다 좀 착한 사람이었어. 핍박도 안 했고 죽이지도 않았고 감옥에 안 끌어넣었으니까. 좀 예수 믿는 사람 욕은 조금 했어도. 그런 바울,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찌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달라졌느냐 이 말이죠. 착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증거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고 내가 예수를 담에도 사람 만났다. 그래서 만난 그리스도를 내가 나에게 증거한다. 그게 바울의 간증 아닙니까? 바울은 딴 얘기 안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했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에베소 속에서 뭘 말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고 어찌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는가? 그런데 이 구원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사 십자가의 대속으로 피를 흘리게 하사 우리 죄를 사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사 그로 하여금 인침을 받게 하여 이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으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사실은 구원받으면 끝이요. 구원받은 순간 인생 문제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오늘 죽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고 오늘 죽으면 슬픈 날이요, 기쁜 날이요? 천국 없는 사람은 슬픈 날이지. 여러분, 구원받고 오늘 불러가면 그날이 기쁜 날이요. 천국 환송 예배 드려야 돼. 천국으로 가는 날이거든요. 구원받는 순간 끝났어. 왜냐? 천국 백성 천국 가는 거니까. 근데 왜 삽니까? 왜 살아야 돼요? 천국 가는 게 이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끝났는데 왜 나를 천국 안 데려가고 자꾸 살게 합니까? 그것도 오래 살게 합니까? 사는 것도요,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면 사는 게 지겨워요. 요새 방송에서 보니까 유수 위에, 유속에도 나오지만 저쪽 시골 쪽에 가면 백세 노인들이 백세 노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구동성 뭐냐? 내 이렇게 오래 사냐고. 아주 오래 사는 게 징그럽다고. 그 내가 이 동네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한 분에게 했더니 그래도 나는 오래 살고 싶다고. 여러분, 사는 것도 의미를 모르고 가치를 모르고 살면 사는 게 아니요. 우리의 살 이유는 뭡니까? 구원받았으니,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뭡니까? 구원받은 나로 하여금 네가 구원받기 전에 네가 어떤 상태인 줄 아느냐? 구원받기 전에 네가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아느냐? 봐라, 구원받기 전에 그때에 네가 어떤 사람이냐? 그게 바로 에베소 2장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더 정확하면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가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구원받았다 이 말. 구원받고 나니까 네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인지 몰랐었지. 그러니 이제 구원받은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너는 이 구원을 말해줘야 된다. 그게 전도예요. 오늘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요.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은요, 단순하고 간단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함께를 계속 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를 계속 누리고 사는 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신앙생활, 말씀은 뭐고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하나님 그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 행복을 날마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백성인데 날마다 나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날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언제까지? 내 평생 동안. 여러분 누리고 살면 행복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 삶 속의 전도자예요. 아멘입니까? 전도자예요. 세상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 여러분 진짜 행복하다면 전도를 멀리서 찾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것은 내가 전도자가 되는 축복을 받으셔야 돼. 하나님은 전도 이전에 네가 전도자라는 것, 네가 복음 받은 전도자라는 것, 그것부터 내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은 제자들을 붙들고 나가서 전도 이전에 그 제자들에게 계속 심어준 게 뭡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나를 믿어야 된다. 너희들 나를 발견해야 된다. 그거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제자로 나가는 이전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누린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자라면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식구들, 가장 먼저는 부부, 가장 먼저는 내 자식, 내 부모부터, 내 가족부터 나를 통해서 살리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래오래 장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서 돈 벌고 멋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좋은 옷 사 입고 뭐 좋은 차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내가 단 하루살아도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이, 나와 함께하는 우리 식구들이 나를 통해서 저들이 행복을 찾는 삶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 내가 누리는 그 행복을 저들이 발견하게 만들어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들아, 사람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거 전달하는 게 아니요. 얘들아, 너는 성공에 행복하다. 그거 전달하는 게 아니요. 얘들아, 네가 봐도 나는 참 미안하다. 니들에게 해주는 것 없어. 그런데 진짜 행복은 주님 만난 게 행복하다. 너희들도 주님 만나야 된다. 여러분 가족들이 주님 만나도록 내가 그 다리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일을 하는 바로 그런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하늘나라 대사의 여러분들이. 왜냐? 그 사람들 현장에는 꼭 필요해. 절대 필요해.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오늘 눈 열려야 돼. 듣고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안 되는 거, 알긴 하는데 아직도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것, 아는데 아직도 이게 아직 안 돼. 그게 뭐냐? 문제는 문제인데 그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근원은 바로 영적인 문제다. 아무리 들었는데 영적 문제로구나. 요게 발견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의 시작은 다른 문제 아니로구나.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로구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문제로구나.
이것만 발견되면 되는데 그게 발견되질 않아. 그걸 믿질 않으니까 문제 속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귀에 들어오질 않아. 영적 문제라는 게 귀에 안 들어와. 불신앙이 귀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문제 속에 계속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 문제라.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가 뭐라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허물이 뭡니까? 허물이? 죄는 원죄고 허물은 뭡니까? 자범죄. 여러분들이 진짜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 못 지켜.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고 우리 원죄라는 것 때문에 죽어버렸어. 영혼이 없는, 불신자가 영혼이 없는 게 아니요. 영혼은 있는데 그 영혼이 죽은 상태라는 얘기요. 영혼이 없으면 그건 동물이죠. 인생은 다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는데 그 영이 하나님을 떠난 영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께는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 영원롭게 하지 못해. 하나님 감사치 못해요.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하고 단절된 상태, 그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지금 우리 가족들이 왜 힘든 줄 압니까?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거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속에 배어져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자꾸 내 말로 하려고 그래. 그냥 말로 살리려고. 오늘 아침에 잠언을 읽다 보니까 제가 여선교회 오늘 설교인데 메시지 준비하다 보니까 여인의 다툼은 하늘에서 떨어진 빗방울과 같으니, 끊어지지 않는 이어지는 빗방울 같으니. 또 뭐라는 줄 알아요? 바람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움켜진 기름을 움켜쥘 수 없는 것처럼 끝이 없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문제 모르면 남편하고 맨날 떨어지지 않는 그 빗방울, 끊어지지 않는 빗방울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바람을 제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내가 무능한 인간이 돼야 돼요. 그때 다투지 말고 무능한 인간이 돼야 돼요. 저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화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복음화가 돼야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좀 찔리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합니까? 믿으셔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어떻게 살렸느냐? 말로 살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따라가는 게 세상 풍속인데, 세상 풍속이랑 하나님 떠난 현장의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영혼이 뭘로 살겠어요? 하나님 떠난 영혼이 뭘로 사냐고요? 세상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삶이잖아 오로지. 오직 그밖에 없잖아요. 세상 거 육신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그밖에 없잖아요. 영이 없는데, 하나님 없는데 그밖에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따라가니 이 공중곳에 잡은 자 이 악령이 그를 장악해버리니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누가 여기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겠어요? 응? 누가 그 악한 손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멸망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심판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고통. 여러분 세상에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 대가를 못 치르면 결국은 그것은 죽을 때 대가가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라는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 반드시 대가가 있는 거예요.
죄는 손톱만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손톱만큼 하는 죄도 다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진 것에서 세상에서도 그 죄진 것만큼 다 당하고 그게 해결 못하면 죽을 때 그 죄 때문에 내가 영원한 고통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해줬다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심판이 없다 이 말이요. 저주가 없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구원 받았으니 이제 우리 현장에는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남을 판단하기 전에 그에게 복음을 줘서 그도 빠져나오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리는 일이에요. 참 사람 이상하지요. 나는 이해 못해준다고 하면서 남 이해는 못하잖아요. 어째 사람이 난 곧 조금 더 이해 못해. 여보 그렇게 이해를 못해? 나 이해 못해준다고 하면서 당신은 이해를 좀 해줍니까? 옛날에 내가 부부다락방 하다가 음식 차려놓고 싸우는데 내가 참 누구냐고 물어보지 말고 메시지만 전하면 메시지 떨어지마자 끝까지 듣지도 않아. 그거 봐. 이거 맞지? 응? 그러니까 좀 들었으면 나 좀 이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상대 당신은 사람은요 어쩌면 그래 된다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이해하셨으니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너희도 용서하라. 너희가 주님께 사함 받았으니 너도 그를 사하고 용서해 줘야 될 거 아니요. 우리 죄가 그 죄를 우리가 사할 수 없지만 주님이 그들을 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현장 살릴 사람은 누구냐? 누가 참 현장 살릴 사람이냐? 정말 여러분들이 현장 살릴 제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진짜 발견된 사람. 여러분 진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야만 이 복음 말하게 돼 있어요. 맞죠? 내가 너무 좋은 게 있으면요. 그 좋은 거를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느 의사 만나가지고 그 의사를 통해서 내가 병을 고침받았다. 그 의사 자랑할 수밖에. 의사가 돈 주고 자랑하지 않았는데 자랑하잖아요. 내가 맛보면 다른 거예요. 내가 복음의 맛을 보면 다른 거예요. 내가 복음을 누리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나를 살린 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나를 살린 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반드시 갖춰야 될 게 뭐냐? 복음은 사람 끝까지 일심전심 갈 수 있는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에게 하나님 진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메시지 가진 그 제자를 현장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주신 현장이에요. 내가 진짜 그 현장 살리려면 일심전심으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만 말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지속 안 되면야 안 돼. 제가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듣고도 계속 듣고 계속 이렇게 말하고 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 진짜 행복이 이 복음 말고 내 인생이 100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난 100년의 응답이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 여러분 내가 죽을 때까지 몰라보세요. 100살까지 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0살까지 내가 모르고 살아보세요. 문제가 무슨 응답이고 축복이겠어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문제가 전부 응답이고 축복이라 100년을 살아도 그게 내게 다 응답이고 축복이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 한 게 얼마나 감사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가면 이제는 복음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사람을 치유해 줘야 돼요.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상처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제일 어려움 당하는 게 과거 상처 때문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나 과거 때문에 힘들어 그래 말 안 하지만 그 속에 지금 숨겨져 있는 그 과거는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데 그 드러난 게 뭐냐?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들이 전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내 과거가 치유된 게 복음이니까. 제가 진짜 복음 모를 때 저는 과거가 상처가 큰 사람입니다. 내 가정 가문 배경이 상처 배경이고 내가 자란 그 성장 배경이 내가 상처 배경이요. 너무 상처 많이 받았어. 나는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한 번도 우리 아들 참 잘하네. 우리 아들 참 멋있다. 내가 기가 어두워서 그런지 몰라도 한 번도 못 들었어. 기억되는 건 오직 욕밖에 없어. 맨날 때리고 욕한 것밖에 없어. 하여튼 두들겨 맞고 살았으니까. 내가 그래서 맞다 보니까 좋아진 건 있어. 사람이 심성이 하도 맞다 보니까 착해졌어. 하도 두들겨 맞으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상처가 많아. 아주 제가 보고 말기 전에 우리 아버지 진짜 싫었거든요. 그냥 보기만 해도 싫고. 근데 꼭 또 불러. 보기 싫은데 불러. 그것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이만큼 올라가셔서 부른다니까. 그럼 앉혀놓고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빈혈돼서 쓰러질 때까지. 그럼 사람이 쓰러지면 내 그만해야 되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쓰러진 것 가지고 또 한다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아. 근데 제가 복음 알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복음 몰라서 복음 회복하라고 주신 축복이었구나. 우리 아버님 참 불쌍한 사람이로구나. 복음 알았다면 복음 몰라서 저렇게 힘들다 가셨구나. 그거 알았다니까. 여러분 복음이 있어야 오늘 과거 상처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복음 기준 가지고 보시면 다 기준은 복음 없어서 복음이 희미해서 오직 복음이었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맞아요? 맞잖아요. 내가요 목회하면서도 진짜 저 대구 가서 목회하다가 얼마나 시들었으면 내가 진짜 나 다시 개척한다고 뛰어올랐잖아요. 그땐 복음이 드랄락 말락할 때요. 근데 그 한 분이 장로 안 세운다고. 자기 장로 안 세워준다고. 저 김 장로님 저 앉은 자리 꼭 그 자리요. 근데 김 장로님 말고 거기 앉았는데 꼭 설교 시간에 조선일보 딱 들고 있는. 나 보라고 조선일보. 뒤적뒤적.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목사가. 설교가 안 돼 그것만 쳐다보지 뭐. 그럼 나도 치고받고 하는 거 아니야. 그분은 그게 신나는가 봐 치고받는 게. 얼마나 상처가 많아. 근데 내가 복음 깨다니까. 그때 장로 시킬 걸. 해달라면 그걸 시킬 걸 왜 안 시켰나. 참 내가 율법으로 너무 찌들어져가지고. 여러분들 자, 하고 싶다면 목사님 나 장로 시켜드릴게. 안 싸우고. 그게 다 상처였다니까. 얼마나 그게 깨닫고 보니까 그게 상처도 아닌데. 우리 가족들은 다 알잖아요. 같이 있었으니까. 누군지도 알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복음 전하러 가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가고 계신 거예요. 보좌에 계신 그분,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지금도 계속 복음 말하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믿게 만들고 저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영접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나는 심부름만 할 뿐이었어. 여러분들 가정에 진짜 내가 기도하고 정말 그 마음이 있어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직장에,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 그 복음 전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사 하나님이 하시는 이들이 보게 될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렇잖아요. 어제 제가 큰 노인들 현장 보면서 하나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분들에게 말해야 저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돌아가실 땡알려도 그리스도를 누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입술에 말씀을 주옵소서. 그래서 어제는 3마디만 했어요. 할머니,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그리스도 만나면 돼요. 그리스도가 행복한 분이에요. 그리스도만 행복해져요. 그분 만나시고 그분을 누리시고 사셔야 돼요. 비록 몸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누려야 돼.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요. 개 중에 몇 분은 아멘 그러시더라니까. 여러분들 진짜 오늘 그리스도 만나고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행복한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이 현장에 전달될 만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중요해요. 그 시간이 중요해요. 하나님 왜 나 여기 보냈는가? 왜 내가 이 집에 있지? 내가 왜 이 직장에 있지? 내가 왜 이 교회에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 거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를 전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나로 복음의 영향을 끼치고 복음의 빛을 발하고 복음의 향기를 전달하고 그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신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왜 있지? 이 집에 복음의 향기를 발하러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집에 왜 내가 있지? 이 집에 복음의 빛이 발해져서 이 집에 흙이 무너지게 하라고 하나님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있지? 복음의 빛을 발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빛이 발하도록 내가 있는 그 자리, 나는 전도자요, 나는 선교사요. 그 자리, 바로 그 시간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해. 그 시간의 영적 상태가 중요해. 항상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내 영적 상태가 뭘로 차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땅값 집 팔아 밥 팔아가지고 헌금하는데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네 속에는 사탄이, 네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구나. 아나니아 속에 사단이 가득하다. 네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다. 영적 상태가 사단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가득하셔야 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분노가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노가 찰만큼 가득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는 여러분 있는 자리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내 있는 집에, 우리 집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내가 분노가 가득했으면, 그 시간에 내가 분노가 가득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가 흑암이 가득하고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 가득한 영적 상태일 때는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싸우는 시간이 아니요, 소리 지르는 시간이 아니요. 그때는 교회로 가든지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기도하든지. 아멘. 아니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고 엎드리세요. 내 상태가 분노가 가득하면. 지금 내 입을 열면 뭐가 튀어나올 줄 알아요?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 시간이 중요해요. 그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남 때문에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만남이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나를 만난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 돼요. 나는 당신을 만나 행복을 찾았다.
난 당신을 만난 나는 진짜 행복을 알게 됐다. 행복한 만남이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 아멘입니까? 내가 진짜 깨닫기 전에는 우리 가정에 이 행복을 전달해 주면 지금도 많이 회개해야 되지만 진짜 이거 모를 때 너무 가족들 힘들게 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가족들을 잘 섬기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잘 안 돼. 정말 가정에서부터 내가 제자 아닙니까? 여보 당신 제자 돼. 렘넌트도 제자 돼. 제자는요 내가 제자 되면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나부터 내가 만남이 축복이 만남이 돼야 돼요. 아멘. 자 오늘도 잘 만났어요. 축복의 만남입니다. 목사님 나는 이분 만난 게 축복이 아니라 지금 저주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거 보세요. 진짜 힘든 사람을 내가 살렸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사람이 진짜 살았다면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사람이 진짜 살아나 제자가 됐다면 내가 얼마나 보람 있겠어요. 노예된 요셉 만나기를 원합니까? 총리된 요셉 만나기를 원합니까? 누구 만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배필을 구하는데 꼭 총리 요셉을 찾고 되잖아요. 노예를 안 찾고. 여러분들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면 그 사람이 시대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결국 궁극적인 건 뭡니까? 영혼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8장 10절부터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이제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우리 인간은 뭐예요? 그 은혜를 내가 반응하여 믿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이 합하여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은혜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선물 축복받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진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단의 권세가 꺾어지고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지옥 권세, 사망 권세가 무너지는 능력이 나타났으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가 능히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내 안에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이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이 성령의 능력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능력,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의 능력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능력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현장에서 이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현장이 회복과 살아나는 그 축복의 주역이 바로 내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엄청난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구원 속에 이 감사 속에서 우리 현장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기도가 있게 하시고 저들에게 이 복음의 영향을 끼치어서 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현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모든 현장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